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말을 아주 자주 접하셨을 건데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총괄하는, 포괄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인간의 이해력과 상상력을 초월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히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해요. 그것은 비슷한 차원의 인생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사람을 그와 같은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주인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인의 인생이 어떤 것일지 하는 것은 강아지의 이해력과 상상력을 초월해 있는 것이에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완벽하게 구별되는 초월적 존재이시고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걸 성경이 계시라고 하죠.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한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면 다른 측면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악과 불의와도 공존하실 수 없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옳고 그름, 이것을 판단하는 외부적인 기준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절대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뜻합니다. 또 있어요. 김영국 목사님의 뿌리 깊이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께 속한 모든 아름다움의 총체라고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선함, 사랑, 긍휼, 자비, 정의, 창의성, 균형, 그리고 자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경은 거룩을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와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거룩을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에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예요, 우리. 이와 비슷한 말씀이 구약, 신약 가릴 것 없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에는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함, 사랑, 긍휼, 자비, 정의, 균형, 자유, 이런 것들, 이게 다 하나님께 속한 아름다움인데 이거는 우리도 공유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본래 하나님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창조주를 닮아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모로 부족한 부모들이죠. 그렇기는 해도 내 자녀가 이런 점만큼은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점만큼은 조금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마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도움이 돼요.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거는 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거 좀 닮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먼저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룩 이야기를 하는데 소망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새로워진 세상입니다. 모든 악과 불의가 제거되고 사망과 슬픔이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로워진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상속받게 됩니다. 은혜의 선물로.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직접 뵌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날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사망과 부패의 영향이 전혀 없는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말이죠. 더불어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온전히 닮은 존재로 변화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창조주의 오리지널 디자인대로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워진 하나님의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의 선물은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일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로 멋지고 아름답고 황홀한 것도 그날에 주실 선물을 우리가 보고 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날 정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소망, 궁극적 소망은요, 죽으면 우리 영혼만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받게 될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떤 것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새로워진 세상을 상속받는 것, 또 예수님을 직접 뵙는 것,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거룩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재림의 소망을 먼저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믿는 자의 거룩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실 은혜의 선물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우리가 받을 은혜의 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선물을 누가 받을 것이냐 하면요, 지금 이곳에서 그것을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거룩하게 하려는 사람이에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근신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은 성경시대 남자들의 복장과 관련이 있어요. 당시에는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이 무릎까지 오는 조금 긴 옷, 그걸 튜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입고 벨트로 허리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런 복장은 무릎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빨리 달려야 하거나 빨리 걸어야 할 때 거추장스러워요.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이 옷을 허리춤까지 올려가지고 벨트 안에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해요. 허리를 동이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유래되었는데요. 뜻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준비 자세를 취하다입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분명히 하라, 혹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당부를 한다는 것은요, 지금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쉬우면 그런 권면을 할 필요가 없겠죠. 또 근신하라, 이런 당부도 있잖아요. 근신하라.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술 취하지 말고 맨정신을 유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 역시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이 쉬운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이지만 모든 행실에서, 즉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14절 하반절에 전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전에 알지 못할 때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던 때를 말해요. 14절에 의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는 거죠? 사욕을 본받아 살았다는 겁니다.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마음에서 이런 반발이 생기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렇게 막 살지 않았어요. 저 막 욕심 따라서 그렇게 산 사람 아닙니다. 네,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욕은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기준이 나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이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판단도 내가 해요. 기준도 나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고려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앞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할 때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악인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 사욕을 evil desire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악한 욕망.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오해하고 오판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고요. 더구나 성경적으로 보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욕을 본받는다 이 말과 비슷한 표현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와요. 잘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 네, 이렇게 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따라서 해보십시오. 옛사람.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서 입던 옷 집에 가면은 벗고 집에서 입는 옷으로 갈아입죠. 또 밖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기준이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생각으로 큰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주님으로 모신 후에도 여전히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 때가 많은지. 이게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그럴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요? 아니죠.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 매력에 취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 방식을 따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게 될 그 은혜의 선물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기다리는 대신에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욕망을 채우는데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분명히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을 때라야 세상과 육체의 욕망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그런 욕망을 내 속에서 자꾸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자, 14절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라는 말씀이 있죠. 순종하는 자식. 예,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부족한 것이 많은 부모라도 자녀가 행복하고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이 자녀를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녀에게 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해라, 뭐 이거 하지 말라, 뭐 이렇게. 근데 이 자녀가 철이 없을 때는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특히 사춘기 때 어떻습니까?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 다 잔소리 같고 내가 알아서 잘할 텐데 왜 아빠 엄마는 나를 못 믿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철이 들면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요. 지혜롭게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믿는다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철이 들면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기쁘게 순종하기 위해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와 같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사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무슨 종교적으로 근엄함, 무슨 신비로움, 여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핵심은 이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누구를 따를 것인가? 다시 한번,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거룩의 문제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 따라라, 따르지 말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전부 다 거룩과 연관된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룩은 예수님 믿기 전에 다양한 욕망을 따르던 생활 방식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거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의 선물,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기다리며 사는 것이에요. 그게 거룩입니다. 또 거룩은요, 현실에 갇혀서 현실에 끌려다니거나 혹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창조 세계를 고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품고서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모험을 감행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이런 거 많이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명보다 우선인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 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99세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바꾸자면요. 너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우선돼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요,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뭐가 필요한가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 원리는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려면 무엇부터 힘써야 된다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아세요? 무슨 막 은사를 많이 받고 재능이 많고 많이 배우고 뭘 많이 가진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에 힘쓰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의 초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에 힘쓰는 사람들이 됩시다. 거룩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 거룩은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으로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15절에 나옵니다. 모든 행실입니다. 모든 행실. 모든 행실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언행심사를 가리켜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심사, 마음 씀씀이. 우리의 이 언행심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해야 될까요? 교회 와서 하시면 될까요?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로 거룩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 실전이 벌어지는 곳은요, 가정입니다. 학교, 일터, 이웃들과의 만남, 혹은 동호회, 즉 세상 속에서예요. 세상 속에서. 찬송가 455장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가 어디서 삽니까?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심도 어디서 이루는 겁니까? 세상 속에서요.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거룩은요, 경직되고 하나도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앞서도 언급했던 뿌리 깊이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생활 방식이며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습관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기를 추구하는 과정.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나 역동적이고 풍성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을 힘쓰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거예요. 네, 지난 수요일 구역장 교육 시간에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사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힘쓰는 것은요, 지루하고 종교적 의미이고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그거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을 힘쓸 때 거기에 참 행복과 즐거움과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교회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